오늘 창세기 6장 강해로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이제 노아 시대에는 노아는 후대손입니다. 노아 시대까지 그 당시 인류는 가인은 악인의 문명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들은 의인의 문명을 건설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문명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와서 여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인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끼리 서로 결혼해서 살고 셋의 후손은 셋의 후손끼리 서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의 남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서로 이제는 결합되어서 섞여서 결혼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셋의 후손들의 믿음이 점점 다 잃어가게 되고 결국은 가인의 후손들의 그 악을 본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노아의 가족들 8식구만 빼고는 다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경건한 셋의 후손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의 결합으로서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된 건데 성경을 지금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인간의 딸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이 네피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러고 또 더러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도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 신약에 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딸과 이렇게 성관계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은 천사는 사람들처럼 결혼하거나 어떤 육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결합으로 인해서 세상이 악으로 완전히 치닫게 되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타락한 육체들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20년이라는 심판을 집행하는 유예 기간을 그렇게 두십니다. 그것은 그 타락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지만 심판을 보류함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자 하실 때 징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징계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관계해서 태어난 존재가 네피림이다. 그것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결합을 통해서 혼혈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담 시대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무려 1500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수로 따지면 9대가 지나갔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00살 이상씩 되었기 때문에 9대가 지났는데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가인의 후손대로 셋의 후손대로 서로 문명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고 살았었는데 드디어 노아 시대에 와서 서로 합쳐짐을 통해서 혼혈족이 태어났다. 특별히 이제 신장이 또 거대하고 한 그런 족이 태어났다. 그 사람들을 네피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죄악의 본성으로 이렇게 악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죄악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된 것은 결국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해서 이러한 죄악의 본성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를 받다 보기 때문에 늘 악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죄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극악한 죄악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사람 죄 썼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죄악된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하듯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죄 유혹을 이겨내고 죄 욕심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했습니다. 이게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한 것은 당시 타락한 세상에서도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는 표현으로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당대 완전한 자라 하는 것도 노아가 완벽하게 완전한 그런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도 에녹은 이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도 이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없더라 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혈기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우리는 그러한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을 계획하고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캄보디아에서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을 거기 잡아가서 거기서 고문하고 강제적으로 어떤 악한 일을 하게끔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고 그러한 어떤 뉴스를 보게 될 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 아벨에 대한 증오심이 막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를 이기며 살기를 원해서 가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항상 죄가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죄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죄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셨습니다. 보디바리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을 해서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의 집에 있는 노예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단 하나 그의 아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아내에게는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이 출근하고 없는 그런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요셉과 정을 통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끊임없이 추궁거리고 함께 하자고 했지만 요셉은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가 거부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또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와 어떤 육체적인 경을 통하고 그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러한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막 정을 통하자 했을 때 요셉은 그 옷을 뺏긴 채 단호히 거부하고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남편이 돌아왔을 때 말합니다.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나를 강간하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뺏어먹다. 이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갖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러한 요셉이지만 감옥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기차게 생활을 했던 것이고 결국 감옥의 그 책임자에게 인정을 받게 돼서 감옥의 그 왕의 신하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바로왕의 총애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이러한 꿈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러한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뿌리치고 결심하고 죄를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깨끗한 그릇, 정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마치 노아 시대처럼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은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해서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노아의 8식구마저도 다 타락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를 통해서라도 인류를 다시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페르나무로 개혁 한글 성경에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노아는 그때부터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했습니다. 방주의 제도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규빗을 미터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방주의 길이는 137m 정도, 너비는 23m 정도, 높이는 14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중하로 해서 3층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3층으로 한 것은 충분한 적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8식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오랜 기간을 방주에 있을 걸 위해서 식량을 저장을 해둬야 되고 또 땅의 모든 생물들 또 공중의 새들 그것을 종류대로 다 칸칸이 칸을 만들어서 종류별로 다 그 방주에 이제는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넓은 공간이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도대로 노아는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생명체를 다 죽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상을 홍수로서 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이 이제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날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 끌어올려지게 되고 예수님께 가서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하나님 믿지 않은 악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하늘과 이 땅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다 멸하실 것임을,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물로서 세상을 멸망시킨 것처럼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불로서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불사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은 이 불사른다는 것이 실제로 불사르는 게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노아 홍수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실제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불 산다는 것도 실제 세상을 불로 사르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다 멸하지 않는다. 그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이렇게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다시금 물로 세상이 홍수로 멸하지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속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내가 흘리는 피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죄사함을 얻게 하고 내가 흘리는 언약이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언약,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생물을, 동물을 종류대로 이제 방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보존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노아는 이제 모든 제 식량을 다 배에다 저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다 준행을 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준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결국 자기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 가정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노아가 이 홍수를 대비해서 철저히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그 신앙으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